할렐루야. 네, 2020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복음을 좀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보통 초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아이가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다는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기에 우리 10대 친구들도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자녀들이 어릴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일정한 나이가 지나가면서 신앙을 떠나는 일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들의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의 세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어쩌면 동화적 세계, 어떻게 보면 좀 더 순진하고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이들이 보통 고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 정도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아이들의 세계가 넓어져요. 그래서 아이가, 여러분도 우리 아이가 얼마 전까지는, 사춘기 전까지는 참 나랑 이야기도 잘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반항이 하게 되고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이의 세계가 넓어진 거예요. 아이의 세계가 넓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넓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청소년이 되면 어른들이 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연애하고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왕년에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거에 접하면 아이고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나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아이들의 세상이 넓어진 거예요. 세계가 넓어진 거예요. 세계가 넓어지면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세계관에서 청소년기를 접어들면서 조금 더 다른 세계관을 갖게 돼요. 그때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다면 이제 한번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온통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얻어맞고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그냥 세상에 주저앉거나 혹은 탕자처럼 세상에서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녀들의 세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성장 과정에 그런 걸 겪으셨겠죠. 저도 대학을 진학하면서 이 세계가 넓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이 넓은 세상에서 난 뭘 해야 될까? 나에겐 직장이 있을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세계가 넓어질 때 그런 고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세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너무 빨리 변해요. 너무 빨리 변하니까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점점 기술에 뒤처지는 것 같고 요즘 트렌드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시대를 보게 됩니다. 이런 빨리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충돌을 겪게 돼요. 특별히 내가 과거에 믿고 살았던 전통적 가치관, 전통적인 세계관과 내가 또한 교회에서 배웠던 어떤 신앙의 세계관, 복음의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가 맞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 마치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 나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또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아본 경험 속에서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세상을, 세계를 조금 더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복음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세계관은 급격한 변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믿으면 됐어요. 그게 진리였어요. 그런 세계가 있었는데
이제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극복하려는 그런 흐름이 생겨나죠. 이성주의예요. 사람의 이성이 발달하게 되고 과학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앙이 진리였다면 산업사에 들어오면서는 과학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산업사회, 이런 현대사회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 흔히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잖아요. 탈근대사회라고 하는데, 탈근대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식의 이야기예요.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로 서로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리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인들은 진리가 하나라는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각자 서로 다른 진리 가운데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상대적 가치에서 따라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공격을 받기 쉬워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야, 그거는 옛날 이야기야. 그 중세시대 때 이야기야. 그거는 한 100년 전 이야기지.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만이 진리다, 복음만이 진리다, 성경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 구닥다리 이야기야.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앙이 어느 정도 자리를 매긴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아이들, 또한 청소년기를 겪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큰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관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면 진리에 관한 거예요. 진리. 예수님을 마지막 사형을 언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라도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했을 때 이 빌라도가 엄청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입에서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빌라도가 했어요. 빌라도가 했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빌라도의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살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저 상대적 가치 속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말하기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진리 혹은 복음적 세계관에 대해서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표어가 뭘까요? 복음으로 바라보라예요. 복음으로 바라보라. 복음적 관점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그 에이트라고 하는 책을 줬어요. 인공지능에 관한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과 좀 질문들이 생겨났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이야기를 조금은 했었는데요. 앞으로 시대 가운데 이제 인공지능 4차 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우리가 하던 역할들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마차를 끌던 사람이 자동차를 타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차 회사를 하던 사람이 망하고 자동차 회사가 뜬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자기의 몸으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의 시대에서 이제는 뭔가 지식사회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블루 칼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화이트 칼라들도 이제는 인공지능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웬만한 법학 지식은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많이 알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학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다가 다 넣을 수 없는 것이 인공지능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판단을 잘하고 법에 대해서 더 많은 판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조인들도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학 공부라는 게 주로 외우는 거 아닙니까? 외워야 되는 이 모든 지식이, 예전에는 이것들을 다 머리에 있는 지식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의사도 대체된다는 거예요. 약사도 대체된다는 거예요. 교사도 대체된다는 거예요.
아마 목사도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한 설교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논리적으로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세계를 바라봐야 될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제가 도전을 받은 대목은 여기에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인터뷰가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이제 가천대학교에 아마 인공지능 좋은 의사가 있나 봐요. 수술도 잘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니까 일반인과 그 로봇이 수술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수술을 받겠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의사가 아니라 로봇한테 수술을 받겠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은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시고 오늘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해롱해롱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월요일 날 수술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주말을 지나고 어젯밤에 뭘 했는지 모르거든요. 이 의사 선생님과 어젯밤에 술도 안 마시고 그저 늘 24시간 성실하게 일하는 이 로봇 의사 사이에 누가 더 믿을 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을 만해요? 누가 더 믿을 만해요? 로봇가 더 믿을 만하죠. 여러분, 판사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판사들이 어때요? 정치에 따라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판사와 로봇 판사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고 싶어요? 누굴 더 믿겠어요? 로봇 판사에게 더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씁쓸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지능이 다는 아니잖아요. 지능이 다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능이 높으면 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능이 높으니까요. 하나님이 지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뭘까요? 자, 여기에 우리는 인간론에 대한,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부대꼈던 부분은, 아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인공지능 판사보다 사람 판사가 못할까? 얼마나 우리의 도덕성이 떨어졌으면, 얼마나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 글러먹었으면 사람에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로봇을 의지할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능이 인공지능보다 떨어진다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의지, 도덕적 인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오히려 로봇에게 가서 물어보는 시대가 되겠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어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유재상 목사에게 오기보다 저기에 있는 A라고 하는 로봇에게 가서 물어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네, 우리 신정래 원사님은 늘 저를 믿으시니까. 네.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간성이 많이 추락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지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능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능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함,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도덕적 능력. 지능은 그저 지능의 논리의 결과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희생을 할 줄 아는 게 인간 아닙니까? 아까 정 목사님이 멘트 하셨지만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 선한 의지, 희생의 정신, 이런 것들은 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높은 지능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의지, 희생의 의지,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바로 이와 같은 가치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인데, 세상이 계속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물질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가치는 사람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이제는 물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아주 우상이죠. 진화론은 하나님 없이 물질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세상이 만들어졌다. 단세포가 발달되어서 복잡한 인간이 되었다. 자, 지능은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런 도덕적 의지와 선함을 갖고 있을까? 어떤 진화론자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까?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인공시대, 지능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났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사람은 뭡니까? 그럼 사람이 산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는데 또 죽는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죽고 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은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나 근대 사회나 포스트 모던 사회나 100년이 더 지난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인 거예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하나의 나름대로의 통찰 생각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하는 세계관을 따라가요. 세속적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뭡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게 세속이에요.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남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 다음은 난 몰라요. 불가지론자라 그래요. 그 다음은 모르겠고 나는 그저 세상 속에서 잘 살면 돼. 해피한 인간이 되면 돼. 그러니까 쾌락을 쫓으면 되고 가능하면 고통 없이 살면 되고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 세속적 인본주의는 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단이 공격해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 그냥 게임하는 거죠.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하면 목적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저 현재를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어서 어떻게 돼? I don't know. 몰라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과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목적과 방향성을 없는 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4년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인류를 이끌고 계시고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왜 만들어진 것일까? 바로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경 속에서 특별히 복음적 관점에서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적인 혹은 복음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지, 또한 그렇게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그저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산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그저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산제물로 드리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다신신앙 속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분명해요. 유일신 신앙이에요.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이게 기독교 인생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지만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세계의 영향을 받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특별히 학생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는데 저게 더 맞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들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면 고민이 들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정치 라인도 잘 밟고 저렇게 나름대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승진도 하고 잘 하는데 나는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바보처럼 살아서 나는 뭐가 될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 충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세상 속에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께 제가 권면하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을,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을, 여러분의 매일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세상 속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도전이 있죠. 우리 학생들 많은 도전이 있죠. 청년들 많은 도전이 있죠. 직장생활하는 남성분들, 우리 여성 자매님들 모두 도전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 도전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남보다 공부를 조금 덜 했고 시간을 더 못 썼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늦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저기 가서 진화론을 들으면 아, 그런가? 저쪽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면 그런가? 저쪽에 가서 또 비즈니스를 공부하면 아, 비즈니스가 이런 건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도전을 받게 되지만 무엇보다 복음적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예요. 제가 세계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세계관이란 마치 안경을 쓴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안경을 쓴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안경을 쓰고 보는 것과 안경을 쓰지 않고 보는 건 다르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느냐, 붉은색 안경을 끼느냐, 어떤 안경을 끼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누구나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안경, 가장 초점이 잘 맞는 안경,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주는 안경, 생명을 주는 세계관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들은 당장에는 내게 무언가를 가져다 준 것 같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잠시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허무한 것뿐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표가 뭐라고요? 복음으로 바라보라. 복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라보면 선명해져요. 복음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사물이 잘 보이기 시작해요. 또렷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굉장히 눈이 나빠가지고
지금은 제가 한 0.6 정도 돼요. 안경을 벗어도 그래서 보여요, 웬만큼. 그런데 제가 현역을 못 갔어요, 군대를. 제가 뭐 군대를 빼려고 현역을 안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현역을 못 갔어요. 여기 방위 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남자분들. 여러분 왜 못 갔어요? 눈 나빠서 못 간 분들 많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이제 안경을 쓰고 수영을 하다가 바닷가에서 파도에 제 안경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안경이 사라졌는데 그때 미국에서 안경이 엄청 비싸거든요. 한국은 싸잖아요. 안경 사는데 몇백 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안경을 매년 하나씩 사는 것보다는 라식 수술하면 낫겠다 해서 그때 제가 라식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라식 수술하신 분들 계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눈이 안 좋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으니까. 라식 수술하고 눈을 떴는데, 물론 처음에는 하루 정도는 안 보였죠. 눈을 뜬 순간 안경 없이 세상이 보일 때, 와, 이런 거구나. 이게 정말 잘 보인다는 거구나. 정말 이게 초점이 맞는 거구나. 전 그때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초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올해가 2020년인데 영어로는 2020인데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2020. 2020. 미국에서는 2020이 2.0, 2.0이거든요. 그렇게 불러요. 올해가 저는 정말로 오늘 이 주제를 정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동방교회가 올해는 2020, 2.0, 2.0의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할 때에 세상을 이해하고, 또한 세상을 바로 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거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청소년 시절에 은혜 받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시절, 정말 그때는 세계가 혼란스럽잖아요. 내가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다가온 복음, 그때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확신, 이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어디로 갈지 몰랐던 친구가 갑자기 정신을 빡 차려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나 이제부터 공부할 거예요. 난 이제부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에게 지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들었던 복음을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청소년 때 만났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고요. 내가 몇 년 전 붕괴 때 만났던 주님이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다시 복음을 만나고 단번에 복음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2절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2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데, 이 말씀 하나 소개하고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화면에 시편 14편 3절입니다.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건 좀 의인화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굽어 살핀다 이런 표현들은 의인화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니까 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정도를 가는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고 다 치우쳤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세대 아닙니까? 우리의 세대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인공지능에게 가서 상담받겠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가서 내 법률 상담도 받고 내 재무 상담도 받고 내 인생 상담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은 뭡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세요? 아직도 사람 믿으세요? 여러분, 아직도 사람을 믿어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또 손해봐요. 또 믿으면 속을 거예요. 왜 사람을 믿으세요? 인공지능을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들리세요?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할 거예요. 사람은 못 믿고 이제 새로운, 이제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가장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신앙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다 치우쳤대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대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수가 따라가는 의견이라고 해서 여러분, 비판적 사고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수가 가는 길이 맞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을 본받지 마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그 다음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좀 다시 찾아보니까요,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영어로는 mind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각, 이해, 느낌, 판단을 하는 내적 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좀 더 협의, 좁은 의미로는 영적 진리를 깨닫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악을 미워하는 높은 수준의 영적 능력. 악을 미워하는 능력. 여러분, 이런 능력을 세상이 가르쳐 주던가요? 악을 미워하는 능력을 안 가르치잖아요. 어떻게든지 악한 방법이라도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으로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느낌대로 하지 마시고 배운 지식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다른 안경을 쓰는 거죠. 다른 관점을 갖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미국 목사님 설교인데 설교를 들으면서 몰랐던 걸 하나 알게 됐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왜 사자가 동물 세계의 왕자인가, 왕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코끼리를 비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끼리가 사자보다 등치가 훨씬 크잖아요. 코끼리가 사자보다 IQ가 훨씬 높대요. 코끼리는 여러분, 어때요? 훈련시키면 막 공도, 농구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자기들끼리도 대화도 된대요, 코끼리는. 아니, 머리도 더 좋고, 협력도 잘할 줄 안돼요. 서로 같이 볼도 패스할 줄 알고. 거기다 등치도 산만한데, 왜 코끼리가 사자한테 질까요? 왜 질까요, 여러분? 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코끼리가 지는 이유는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자의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사자의 태도는 뭘까요? 사자의 태도는 단순해요. 코끼리를 내 점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지능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몸이 더 큰 것도 아니고 코끼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요? 내 점심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가서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제 더 이상 제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노릇할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예요. 옛날에 노래했잖아요. 왕왕왕왕 나는 뭐다?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어릴 때 많이 안 부르셨어요? 태도의 차이예요. 세계관의 차이예요. 사자의 세계관의 차이예요. 코끼리는 뭐다? 나의 점심 메뉴다. 이 생각이 사자를 사자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이런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의 진화론보다 못하지 않아요. 훨씬 더 뛰어난 고상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이 물론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죠. 하지만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진 않아요. 성경 말씀,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왜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등치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살아가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요 사자시네요. 이렇게 서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시네요. 네. 사자예요, 사자. 여러분들은 사자예요, 사자. 네.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사자, 유다 지파.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 우리는 그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사자같이 살지 못하고 자꾸 그 등치만 커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그렇게 밥이 되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화를 받아. 자, 여기서 변화란 단어입니다. 변화란 단어는요, 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뜻할 때 이 변화란 단어를 사용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는 어때요? 날질 못하잖아요. 변화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뭐예요? 우리는 나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비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그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태도를 갖는 거예요.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세상과 마주치지 않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데 높은 고도를 유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높은 영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비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바로 이것이 고도를 높이는 변화를 받는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도를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도를 높이세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뭐예요? 독수리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항상 독수리만 만난다고요. 독수리는 치킨을 만나지 않아요. 독수리는 닭을 만나지, 먹을 때만 만나지 절대로 마주치는 일이 없어요. 고도를 높인 독수리는 항상 독수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가 자꾸 세상 사람과 같아지려고 해요? 왜 높은 고도를 낮추어서, 물론 예수님처럼 높은 고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도를 낮출 수 있지만 왜 고도를 낮춰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고도를 낮춰서 세상과 타협합니까? 왜 고도를 낮춰서 독수리같이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적 세계관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세속적 세계관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받고,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과 낮을 구별하셨어요. 각종 나무 실과를 만드신 다음에 구별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어요. 제가 돌아오는 이제 주에 앞으로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앞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앞에 주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나누고 나서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각 종류대로, 기는 거는 기는 대로, 나는 건 나는 대로, 뛰는 건 뛰는 대로 만드신 다음에 좋았다고 하셨던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 형상을 만드신 다음에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섞어놓고서 좋았다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섞어놓고 좋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구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다면 그것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상 속에 있지만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여기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만 청소년 때는 그거예요. 내 친구들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내 소원이에요.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 저도 인기 좀 끌어보려고요, 많이 까불었어요 옛날에. 그게 단 줄 알았어요. 애들이 막 나 좋아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막 박수 쳐주면 그게 좋은 줄 알고 돌고래 쇼했어요. 코끼리 막 공도 굴리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코끼리가 아니라 뭐예요? 뭐예요? 사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잊으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자세요라고 한번 이야기하세요. 자, 다시 한번.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자예요. 암사자, 숫사자 다 사자예요. 숫사자보다는 암사자가 낫대요. 암사자세요, 암사자. 어마어마한 암사자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너네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너의 삶을 통해서, 산 제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난 너무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여기에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구원과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질서가 생겨요. 질서가 생깁니다. 삶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목적이 분명하면 질서가 생기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면 질서가 생기게 되고, 질서가 생기게 되면 내 삶엔 열정이 생겨나게 되고, 열정이 생겨나게 되면 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